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허리를 약간 삐끗했어요. 이 아침에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삐끗했는데 그게 이제 딱 뭉쳐버린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못 움직이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수예배는 간신히 나왔는데 새벽 예배는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빠지게 돼요. 어떻게 빠지게 되냐? 아픈데, 힘든데, 일어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은 4시 10분인가 20분에 깨웠는데 하나님 아시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목요일인가 아니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 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이번 주 말씀이 뭐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아예 못 걷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 예배 속에 승리하리라. 지난주 사단은요 24시간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렸을 겁니다. 그 가라지에 많은 분들이 속지 않으셨겠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보세요. 나를 자꾸만 속이는 여러 가지 가라지 같은 것들에 내가 넘어지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랩런트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설명은 못 해드리겠고 건주목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가라지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잠깐 뺄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좀 많이 싸우는 걸 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싸우느냐? 양보하지 않았나요?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가지고 양보를 안 해요. 그거 조금 하나 더 먹으려고 와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리고요, 물건 가지고 싸워요. 서로가 양보가 안 돼요. 내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요, 자기 것을 양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에 볼 때는요, 자기 걸 양보하니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요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모르는지 아시죠? 부모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유심히 봐요. 양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내 자녀들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챙겨줘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양보하는 거는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꼭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체적으로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양보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것이죠?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를 누가 건드린다?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 또한 물질이요. 그래 또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누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덤빈다. 그러면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직장에서도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것도 장난 아니겠죠. 이것에 대해서 손해를 좀 보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보기엔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데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리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양보합니다. 그냥 그래 당신 혼자 가. 에이 뭐 난 아직까지 에이 뭐 좀 있으면 믿어지겠지. 굉장히 양보를 잘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 때문에 내 시간이 손해보고 물질이 손해본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때야 될까요? 가급적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자리나 그랬던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양보할 상황이 되면 양보하는 게 좋아요. 내가 손해보는데요? 예, 그렇죠. 손해보죠. 내 소유, 내 물질, 내 자리인데 양보할 상황이 되면은 양보를 하라? 그럼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말 맞습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상대가 나를 바보같이 여겨서 계속 그거 가지고선 공격하는데요. 그렇죠. 공격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요. 절대 나를요. 손해보도록 놔두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당장에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것들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여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생명 걸어야 돼요. 절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신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들이요 엘리야를 따라오는데 야 여기서 멈춰라. 너희들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터전을 놓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는데
근데 엘리야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를 쫓아오지 마.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불려가야 돼. 그랬더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나 다 필요 없고, 어? 다른 사람들이 갖는 뭐 터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 한 가지, 당신의 영적인 복 2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얘기를 하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복이요.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당장에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즉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요, 응답인지를.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이 영적인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뭐죠?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 잘라서 2구절을 봤잖아요. 그 가운데 구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천국은 바로 밭에 심은 겨자씨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가루를 부풀게 하는 바로 누룩과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천국은 겨자씨를 밭에 심은 거와 똑같다니까. 아니, 천국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부풀었어. 이해가 되니?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인데.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천국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천국이 어떤 곳이죠?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기준이 다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예수 믿고 당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여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천국이요,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그게 알 수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과 좀 동떨어집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천국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지금 즐기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내가 여행을 가고, 그래 또한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거기에 또 아프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뭐죠? 육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천국도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천국의 단어가요, 자기들에게는 사치처럼 다가와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무슨 천국입니까? 살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돈이 있고 잘 살고 건강하면 천국일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불안해요. 희한해요, 그것도. 그리고요, 잘 사는데요, 오히려 잘 사는데 근데 비교하게 돼요. 오히려 더 가난하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제 아내 통해서 어떤 이제 자매가 알바를 이제 어디 좀 부잣집에 알바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면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가난해서 너에게 집 한 채를 못 해주는구나. 그 집이요 100억 자산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하고는 다르죠. 근데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상대방은 1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돈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야, 잘 사니까 저 사람들은 좋겠다.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강남에도요 레벨이 있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에요. 서초 아파트인데요. 딱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레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쪽은요 우리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수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또 못 들어가요 거기를 또. 근데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도 비교하더라고요.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요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면 좋은데 그런데 어떡하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있고 잘 살고 건강하면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 사단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지옥의 배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단이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틀린 말 아니죠. 천국에 대해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견디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니까요 순교하는 것도요 굉장히요 이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틀린 거는 없죠. 그러면서 이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그 천국은 금으로 가득하대. 그 천국은 먹을 것이 풍부하대. 먹을 걱정이 없대. 그리고 또한 그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대.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천국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천국은 틀리지 않는데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달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뭔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이 정도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정도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어서도 가지만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속에서도 천국이 지금 임하여 있느니라. 믿으시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 천국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메시아라고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 어두움, 흑암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표현하는 내용의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판잣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 배경,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뭐가 되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가는 모든 현장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항상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시달리고 환경과 삶에 자꾸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보할 상황이 되면 물질이나 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양보하는 것도 좋다. 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고 미련하지 않고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또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를 보니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로 보여진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구나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가는 곳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했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럼 거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어도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어떡하냐?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면요, 그 교회는 뭐가 되냐? 최고의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된다.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러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은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부심 가지시라니까요. 자긍심 가지라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곳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야. 바로 복음이 심겨지는 그 순간, 좋은 밭에 심겨지는 그 순간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데 바로 완전히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죠.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복음을 심은 그곳이 뭐가 됐냐?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누루. 그렇다면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겨자씨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죠.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겨자씨 보라고. 그런데 그 겨자씨를요,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자씨를 보라고.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어떤 이제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겨자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그러고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콧김을 한번 이렇게 흥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봤는데 그 다음 사람이 다 못 봤어요. 그 정도로요, 이 겨자씨가요, 우리의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려요. 아주 작고 아주 그러니까 가벼운 씨입니다. 근데 이게요, 땅에 딱 심겨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나고 나무가 올라오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돼버려요. 큰 나무가 돼버려요. 그럼 거기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거기에요, 나그네가 가서 휴식을 취해요. 그 밋밋했던 평지가 겨자씨 하나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올라오면요, 그 전체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려요. 아주 미세한 건데, 아주 작은 건데 그 하나로 말미암아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싹 바뀌는 겁니다. 모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표현하신 거예요. 너가 아무리 미세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심겨졌다.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너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랬던 모든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 나무 하나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표현이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미세하고 작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로 삶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모든 것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루 속에 조금만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모든 가루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외할머니도 이제 이렇게 뭐 밥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이제 뭘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밥이 뭐가 되죠? 네? 뭐가 되죠? 완전히 그게요. 이제 뭐 하여튼 냄새가 쿡쿡하게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거 집어넣는데 그게 싹 바뀌는 겁니다. 이 누룩을 이제 조금 이제 저걸로 표현하면은 뭐 이스트 같은 것도 그런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죠? 불어오르잖아요. 맞나요? 아, 맞으면 맞다고 끄떡을 해주셔야 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통해요. 오늘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아무리 많은 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루 속에 누룩과 같이 조그만 누룩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 가루를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흑암과 어둠과 모든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천국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요.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요, 복음 가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요. 그 안에 감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답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고 미세하고 누룩과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꼭 우리 안에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천국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그걸 못 누려요. 그것을요,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러죠?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감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가정에, 가문의 흑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있는 흑암, 지역의 흑암, 그 속에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영향을 주고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분 권세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정말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천국을 우리가 못 누릴까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데 왜 못 누릴까요? 왜 그것이 안 믿어질까요?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요, 자꾸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를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누룩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잘 보면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지옥 배경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해가 안 되시겠죠?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지옥 배경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 너무 편한데요, 누릴 것 많은데요. 그런데요, 누릴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편한데 매 순간 어떡하냐? 생각과 마음은 항상 불안이 들어와요. 그랬더니요, 서로가 신뢰를 못하게 되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신뢰가 안 돼요. 그리고요, 상대가 고통을 당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과학이 발달해서요, 내 안에 모르는 병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는 어떻죠? 불안해져요. 오히려 모르면 좋겠는데 아니까 더 불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 금식 이런 것들을 계속 엄습해 오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요.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러죠? 서서히 이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천국이 가장 임하기가 좋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요, 모든 것에 천국이 되려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을 전하지도 못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계속적으로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자꾸 막혀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는 문제에 휘둘리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의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냐?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보고도 알 정도로 내가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우리 귀한 분들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심을까요?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영혼 사람과 그 현장의 흑암을요, 기도로 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과 삶과 현장이 살아나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정말로 어떠니요?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상상치 못할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삶과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내가 서밋으로 서는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업그레이드 하는 삶. 누굴요? 나를.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네트를 계속 깨세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을 심는 시간들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자꾸 복음의 비밀을 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이 누룩과 같이